귀한 만남이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송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만남은 복된 인생, 귀한 인생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도가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가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분과 만남을 갖고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기가요,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극들이 만나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죠. 그분과 제대로 접촉을 하게 되면 영원까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요, 수요일 날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인이냐고요? 우리 그동안 기도했던 중국 땅 연길에서 연금되어 있던 우리 김학송 선교사님의 사모, 또 장모님, 사위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택 연금에서 풀렸습니다. 너무 가슴 뛰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지 않습니까? 아직 평양에 억류되어진 우리 김 선교사님의 소식도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가족들까지 이렇게 연금이 되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족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난 5월에 김학성 선교사님이 억류가 됐고요, 이 가족들은 6월에 억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 5개월 여만에 풀려났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죠. 기도응답을 나눕니다. 조회수가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늦게 딸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연금 해제가 되는 조건 중에 언론에다가 노출 안 시키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라고 왔어요. 즉시 내렸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보신 분이 여기 계실 텐데 즉시 내렸습니다. 장난잠에 내렸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침 일부에 우리 백수만 장로님 가족이 다 예배 참석하고 가셨는데, 원래 금요일 날 이분이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파킨스병으로 지금 굉장히 17년 동안 고생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걸음이, 보행이 불편하셔서 허리 수술을 받기로 했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요일 날 예배 참석, 목요일 날 딱 지나면서 걸음이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수술 받을 필요를 못 느끼셨어요. 온 가족과 가족 회의를 하고 수술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권면했습니다. 검사는 받으셔야죠. 다시 한번 재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이렇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고 쓰러지고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할 때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만나면 되니까.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만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는 잘 아시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모스입니다. 어디 사람이요? 드고아. 어떤 출신이요? 목동 출신입니다. 사실 당시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시온, 갈멜, 예루살렘, 고관백작 수많은 지식인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시골 출신 목동 아모스를 만난 하나님,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모스가 만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실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부가 축적이 돼서 온갖 쾌락과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음, 살인, 강도, 아주 악한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부자들은 사치가 극에 달해서 이거 가난한 사람들 알기를 억압하고 부정 저지르기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가 이거냐 이거죠.
이런 총체적 타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악을 방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해 줄 만한, 실현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는 종교계에서조차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던 때입니다. 바로 그때 이 목동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이것이 지난 우리가 10월 말부터 쭉 해오던 큐티의 내용입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그럼 핵심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익숙해지시기 위해서 한 번만 더 리마인드 시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요,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신앙적으로 아주 열심을 내고 있던 그때입니다.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느 정도 했느냐?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범접하기 힘들 정도의 확실한 신앙생활을 한 거죠. 대단해요. 외적으로는 어느 모로 보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일일이 갈고리로 긁어낸다고 끌어낸다고, 낚시로 낚아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셔야 되죠? 어쩌면 우리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악할 정도로 다루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뭐죠? 백성을 다루시는 이유가 뭡니까? 뭘까요? 여기서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이제 목적을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왜 만나셨습니까? 물질적 어려움이 없도록, 정신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자손 대대가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났나요? 이건 우리 목적이고 하나님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과 열국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해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 연약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 있던 그 백성을 택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면, 그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면 이렇게 역사한다, 이걸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죠.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샘물처럼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인정받는 거고, 불안정하게 하시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 백성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세우셨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잖아요. 사실 아브라함 그러면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일생은 떠돌이였습니다. 결코 세상적 안정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누린 사람 아니에요. 물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안정을 추구했다면 결코 갈대와 우르를 떠나지 않았겠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떠나라니까 떠났고, 멈추라니까 멈췄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를 경험하고 배우며 살아갑니다. 마침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 점의 의심 없이 순종하는 아주 믿음의 최정상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아브라함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르친 이 조상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안정보다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모험이 싫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가 싫어요. 두려워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겠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먼저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라? 안정입니다. 안정.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심하게 간섭을 하세요? 아니 뭐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자기 힘 자기 방식으로 잘 사는데 우리 뭐 그렇게 살고 하나님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인정해 주셔야죠. 그러면 우리에게 정신적 안정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죠? 세상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 욕망과 정욕 위에 주저앉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보이세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기보다는 세상적 방식, 욕심 거기에 안주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요.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생활이 완전 이원화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어디에도 흘러가질 않습니다. 오직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정됐으면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욕심 이것이 이기적으로 자신들만 위하는 거죠. 오늘 4장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보다 더한 욕심쟁이, 또 하나는 그 욕심 때문에 아주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이렇게 두 개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자,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산의, 이 바산 지역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데 요단강 동편을 끼고 있습니다. 그 할몬산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그 갈릴리까지 흐르는데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헐몬산과 길르앗산 그 사이에 있는 대단히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거든요. 산 끝자락이니까 땅이 기름지죠. 물이 있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다가 바로 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많은 사람이 이 땅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아주 그냥 안주를 해버렸죠. 초장이 아름다웠습니다. 뭐 양이나 소나 가축들이 살찌기에 아주 건강하고 튼실하기에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를 비유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비유를 하셨냐면 풍부한 곳에서 살찌고 아주 기름지게 잘 자랐다, 그런 소예요. 소는 힘 세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살이 찌고 힘이 센 이유가 뭐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가난한 자를 학대했답니다. 궁핍한
환자를 압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바산의 암소로 비유했느냐? 욕망과 쾌락을 쫓는 거에 의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모습, 이게 남의 나라 이방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바산의 암소처럼 욕망으로 살쪄 있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람은 억제가 돼요. 이걸로 하나님이 자신 욕망을 억제 좀 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즘도 그렇지만 돈이 된다고 하면 가난한 자 속이고 뭐 가지고 놀고 하는 건 비일비재입니다. 내 욕심, 내 쾌락을 위해서라면은 뭐 어떤 희생도 감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꼭 짐승 닮았구나.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복음이 흘러갈 텐데, 가난한 자의 눈물을 너희가 본 척하지 않고 궁핍한 자의 한숨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너희들이 욕망의 앞잡이가 됐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고요, 가정의 신부는 우리 아내들 아닙니까? 여성도 여기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성이거든요. 여인들의 영성입니다. 여인들이 겸손하고 말씀에 헌신되어 있으면 그 가정과 사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인들의 영성이 사회, 가정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 여성들이 영성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술을 가져다가 함께 먹고 마시자, 뭐 이렇게 한답니다. 예, 깨어 있어야 할 믿음의 여성들이 세상 재미에 빠져서 남편들과 술을 마시고 사치와 쾌락에 욕심으로 살이 쪄 있으니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비대하냐 이거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이 영향력 있는 그런 일이 뭐냐면 믿음의 여인을 유혹하는 거거든요. 정숙하고 현숙해야 할 믿음의 여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바산의 암소가 되려는 거예요. 가꾸려는 거예요. 예. 어리숙한 남자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돈 되는 일이다 그러면 기도고 뭐고 다 제껴놓고 그쪽으로 몰아가고요. 그런데 그나마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이게 예배냐 그러세요. 범죄지. 우리 같이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한번 전해볼까요? 여러분은 모두 짐승입니다. 기분 어떠세요? 이걸 예배라고 드립니까? 기분 어떠세요? 아니 이건 예배가 아니고 반역이죠 라고 선포하면요, 지금 아모스가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기분 되게 나쁘시죠? 시험 드시죠? 이 범죄라는 말은 4절 보세요. 거기 4절에 범죄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반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이 베델은 예배 드리는 곳 아닙니까? 베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반역을 하고 있다. 두렵고 놀라운 말씀이죠. 아니 우린 그래도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상관없는 짓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넘기세요. 낙헌제는요 구제 헌금 같은 겁니다. 구제 좀 했다고 온 동네방네 떠들어, 이 말씀이고요. 수은제는 부풀리지 말라는 겁니다. 봉사를 해도 무얼 해도 은밀하게 하려는 건데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요. 또 다시 말해서 성경적 정신이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눈에 보기에 좋기만 하면 된다. 한마디로 자기 만족, 기복신앙, 이걸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에게서 내가 겸손을 찾기를 원하고 자복을 보기를 원하는데 무릎은 꿇지를 않고 장식만 내세워? 너 욕구만 자꾸 요구해? 뭐냐 지금? 이게 신앙생활이냐 예배냐?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삶의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서 돌이키는 게 삶의 예배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가 은혜를 못 끼쳐서 그런 거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은혜를 끼칩니까? 어떻게 해야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십니다. 이 시대에 강단의 설교가 없냐? 이 시대에 SNS가 없냐? 유튜브고 온통 인터넷에 어마어마한 설교가 있고 좋은 글이 명언이 얼마나 돌아다니는데 내 백성은 은혜가 없구나, 내 백성은 영적으로 갈급해 하는구나, 이걸 어쩌느냐? 제 기도가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면 주님 뭘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형식적 예배보다는 바른 만남입니다. 진정한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찾습니다. 그런데 실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어요. 제가 깨닫고 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은혜로 충만하게 저에게 함께 하시는데 제가 이 은혜를 받을 줄은 아는데 유지가 잘 안 돼.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목사부터 똑바로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말씀을 찾기만 하면 은혜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점점 커져가요. 그런데 어떤 때에 은혜가 유지가 되고 영혼이 충만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 깨달으려고 애쓰고,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은혜가 유지가 됩니다. 저도 모르게 은혜의 갈증이 사라져요. 아니, 영혼의 갈증이 사라져요. 은혜가 저를 통해서 막 흘러나가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행복 찾는 방법 어렵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행복하냐고요? 저의 경우는 주님의 의를 찾다 보면 그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좀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주님의 의라면 양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수모를 당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복이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넘쳐 흐르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함을 우리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로운 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의무가 뭐예요? 예, 의롭다 함을 얻은 자의 임무는, 예, 이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의도 중요하지만 의로움을 위한 의무, 이거 필요한 겁니다. 은혜를 내세워서 방종으로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 아닙니까? 겸손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나 안 지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네가 경험으로 알게 될 것 아니냐.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거룩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버리고 안정을 택했습니다. 아니, 안정 속에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서 종교라는 포장으로 자신을 감추고 만족을 하는 거죠,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대로 둘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반역하고 범죄했어? 너 범죄자야. 갈고리로 성에서 내가 끌어낼 거다.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이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유가 뭐죠?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욕망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오히려 다 이르는 사람을 욕하고 때리니까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듣질 않아요. 깨닫고 오라고 징계를 했어요. 몇 번이나, 5번이나 연단했어요. 계속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언제 그랬냐고요?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게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오래요. 자, 내가 너희를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징계하는 이 목적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희에게 복 준 목적 좀 한번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병에서 낫거나 건강을 가졌다면 왜 건강한지를 아느냐 이겁니다.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가진 이유가 있는 거고, 지위를 받았으면 지위에 오르게 한 하나님의 목적을 한 번쯤은 깨닫고 사느냐 이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 잠시 잠깐 가는 이 생명, 그걸 하나님은요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셨어요. 왜? 하나님 주신 사명 좀 생각하고 일생 동안 그거 좀 감당 좀 해달라고. 그러면 생명의 가치 존재,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게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돼요. 할 수 없이 12절에 보면 파멸을 선포하십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예, 내가 반드시 그렇게 행할 것이니 다짐하고 다짐한다. 너희들 흉년이 와도, 여러 가지 상황이 너희들 가운데 모든 나의 메시지를 주장해도 그렇게 깨닫지를 못해? 전쟁 줄이야? 지진까지 보내봤다. 그래도 나를 깨닫지 못하느냐? 결국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철저히 무시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남는 것은 파멸밖에 없다.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이스라엘아, 이 부분부터 13절까지를 읽으시면요 좀 돌아와 달라고 또 통사정을 하네요. 우리 이스라엘아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예, 가장 심한 경고의 메시지이며 동시에 회개의 초청인 거죠.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불같은 심판을 너에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가 피할 길은 낼 거야. 지금까지 돌이키지 않는데 이 경고의 메시지 제발 좀 들어.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는 그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런데 제발 형식적으로 만나지 말자. 제대로 만나자. 바로 만나자 그럽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큐티 좀 해라. 말씀 좀 읽어라. 묵상 좀 해라. 아니 그냥 그거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삶에 좀 적용 좀 해라. 당부에 당부를 하십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이제 4일차를 지나서 오늘 5일차가 들어가는데요. 그 놀라운 간증들을 하는 그 강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엄청 도전받으시죠? 예. 예. 사실 도전돼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위로와 도전과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받고 있는데 뭐 우리 각 사람이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한결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만 강사로 세웠어요. 일부러.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바닥을 찍어요. 바닥을 치고 근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등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게 특징이었어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더라. 모든 상황, 모든 문제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셨더라. 이거를 고백하며 나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정도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와 친밀한 동행을 할 것이다. 나와 함께 일할 것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왜요? 왜 이렇게 사정을 하세요? 더 풍성한 관계,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서 함께 찬송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찬송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비결이 순종이거든요. 순종, 말씀의 순종.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영혼의 풍성함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함으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